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됐습니다. 1년 52주 지나가면서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또 한 해가 지나가서 또 한 살 지나가고 한 해 지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한 해 지나가면서 매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올해가 내 인생 속에 제일 젊은 시절을 지금 살아가, 내년에는 또 한 살 더 들어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지나가는 정점과 같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세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의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 부활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동행하심이 현재적인 내 삶 속에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께서 오늘 내 심령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 속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이게 신앙생활이겠죠. 그렇잖아요. 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어떤 증거보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2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러죠? 하나의 공동체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같은 사랑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낮게가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 아니에요. 지읒 받침을 쓰는 동안 깔아보는 거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낮게 보면 남을 낮게 여기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일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일을 다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을 신경 쓸 일조차 없어요. 왜? 자기 일을 돌아보면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남의 일에 훈수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할 일 참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일을 너무 잘하고 뛰어나서 내게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배려하고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면서 그 일도 같이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이웃과 더불어 또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살림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엉망이에요. 밥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여보 나 바쁜 거 알잖아. 어디 가서 지금 봉사도 하고 뭐 또 활동도 하고 내가 살림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일도 못하고 바깥에 이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부는 자기 일 걸 다 하고 아이들 다 양육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2배, 3배 힘들게 슈퍼우먼으로 살아가는 정말 존경스러운 이 땅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 되겠습니까? 본성으로 되겠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2명이죠. 지금 나온 거예요. 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저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난 이래서 참 이게 그랬으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약점을 긁어내고 그냥 자기 약점은 감추고 그러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택도 해야 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차원의 이야기들이 이게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지사였어요. 총장이었어요. 검찰총장.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1절에서 4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자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6절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 모든 권리와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한마디 거기다 더 해가지고 그걸 무슨 권세로 누리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여러분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종하자는 얘기를 들으면 반발부터 탁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종해? 왜 내가 손해봐?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뭐라고 그래도 반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해도 우리는 따져보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 속에 지금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렇게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럼 끝이다. 넌 죽었으니까 끝.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죠.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겸손히 낮아지는 그 사람이 존경을 받어요.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갈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쭉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 속에 다 그런 표정들이 나타나잖아요. 언어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모든 인종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10절에 얘기하고 있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제가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그러므로 결론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이 이야기는 지금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죠? 어떻게?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의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복된 그러한 결단의 한 해 잘 결산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돌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 신앙생활한다, 사람이 인격이 됐다는 것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잠깐 두 후보에 관한 얘기, 대통령 후보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이 두 후보가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백성들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쓰는 그 언어들이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겸손히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할 때,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을 때, 성령에 함께 교제하는 나오는 건데, 긍휼로 자비를 베풀 때에도 다 배려하는 마음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서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예의를 지킨다 쉽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배려하는가, 존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40여 년간 지금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을 보고 많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봤을 때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들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젊은 목회자들, 전도사들, 부목사들 보고 어이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에 근본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와보니까 어이 몇 살이나 됐어요? 그래. 몇 살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보다 어리구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려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존적인 가치, 그런 관념을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자리와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의 모든 질서들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 그래도 대화가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 쉽게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젊은 것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가 중심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 가치관이 있고 그들이 살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그의 가치관들을 갖고 있고 그 어려운 때를 지금 고민하면서 세대를 살아가는 중에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우리 때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생을 해가는 모든 과정 중에 다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기회였어요. 지금은 사회가 너무 빡빡하게 짜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기가 너무 힘든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말이에요. 애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라도 그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아이들은 반항하게 돼 있고 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외톨이가 되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외톨이가 되어져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존중하고 배려가 없었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나 중심의 생각, 내 경험과 내 삶의 가치관과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면 허용을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적용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럼 대안이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좀 우리가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좀 이렇게 60이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날 남편을 바라볼 때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던가요?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이 좀 아내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고생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야. 근데 그 불쌍하다는 마음이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갖게 되나요? 아니면 잠깐 들었다가 괘씸한 마음이 드나요? 그 마음은 잠깐이고 마음에 안 들으면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참 그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 그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보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괘씸히 보실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고 긍휼히 여기서 베푸는 마음.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만나서 인생을 출발할 때는 사랑으로 출발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사랑보다는 의리로 그렇죠?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줘가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고맙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고맙다, 우리 장로님들 참 고맙다, 우리 교인들 참 많이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면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교회가 좀 다 이렇게 세워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모여가면서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망할 놈의 세상, 다 망하고 나만 구원 얻는다는 그런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 이 망할 놈의 세상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까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룻과 그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죠. 근데 그 구원을 얻고 정말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얘기가 끝나나요? 유황불로 심판할 때 정말 구원은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노아가 한번 생각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구원받았어요.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나요? 포도농사를 짓고 술 먹고 벌거벗고, 그 얘기는 잘 강조 안 하죠. 그렇죠?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방주 안에 다 나만 살겠다고 들어가는 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나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죽겠다고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죽음을 불사하는 심정이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가는 동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주장이 강하면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이익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이익 집단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로 주 안에서 이 귀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또한 존중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는 포도나무여 그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시고 붙어 있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 없이 자꾸 나 중심의 생각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주장이 강하게 세워지는 그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바로 세워져 갔는가, 이게 굉장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맺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는, 그렇죠?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얼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 할 때 마인드라고 하는 걸 영어로 쓰면 마인드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내 마음은 여기 있다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 마인드 하면 여기를 가리켜. 마인드는 여기 내 마음이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정적이에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 그래서 보통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여러분 배려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뭐 코로나균이 뭐 그 바이러스가 마스크 못 뚫겠느냐 말이야. 못 뚫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할 때 여러분 비말과 함께 이 침과 함께 이게 퍼져나가는데 적어도 마스크를 쓰는 순간에 비말을 막는 거예요. 그 마스크는 배려예요. 내가 안 걸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이것을 튀기지 않겠다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도 여러분 이거 함께 이게 뭐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이게 마스크를 안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 여기서 또 이게 여러분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바로 그 거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잘 쓰는 거예요. 뭐 법을 지켜서 막 그 국가의 뭐 유교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얘기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우리 민족 속에는 마음 속에 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좀 폐를 안 끼치려고 그러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막 벗고 막 데모하고 막 우리 쓸 수 있는 자유, 안 쓸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함부로 하잖아요. 이거는 가장 존중돼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 뭐 편의점에 이렇게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들어가서 물건 고르는데 마스크 쓰라고 그 점원들이 그게 얘기했다가 막 주먹 다짐 나고 막 그러는 거 보잖아요. 그건 인간이 잘못되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자기 주장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다고 주먹질을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을 바꿔서 되는 차원의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사실은 내 인격이 변화됐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 누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에이씨 막 이렇게 나가던 것들이 아이 그럴 수 있냐 그러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죠.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가면서 저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구원 얻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나는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내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나는 복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복종하면 나 손해보고 그러면 내 손해보고 끝이냐.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익 집단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낸 게 아니라 높이 들어 하늘 보좌로 올렸어서 모든 피조물들의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은 인기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그렇죠?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줘야 돼요.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됐다는 것은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중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세 번째, 오늘 12절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올해 한 해 평가했다고 올해 한 해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한 해 다 해서 이 11년도가 막 했습니다. 일생이라는 게 여러분 한 해 한 해 쌓여서 되는 거죠. 근데 한 해 한 해는 어떻게 쌓여요? 보니까 한 주 한 주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매 순간이 쌓여서 그게 하루가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 전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내 삶이 살아왔던 삶의 자세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고 삶의 품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신 넉넉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높으시게 한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복종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그 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이 오미크론 새로운 변종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좀 위축이 되죠. 그렇죠? 연말 연시하면서 이제 막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모임 규제를 하고 4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사실 모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좀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막 반발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카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거기에 또 이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소식을 듣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 가게를 잘 열지 못하니까 이제 배달로 쭉 해서 하는데 잘 되는 가게는 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 다 규제가 풀려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구하려니까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이 사업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직장 정한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 뭐 50만 원, 또 20만 원, 뭐 이렇게 뭐 25만 원 주는 것으로 그치지만 거기는 매달 한 2,000불 정도 준다니까 지금 우리는 하면 18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카나다 이렇게 환율로 따져보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못 나간다. 돈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받고 생활하느라고 직장 나가도 뭐 그것 좀 더 받으나 뭐 쉬면서 받으나 그렇다고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세상 불공평하죠. 이게 참 우리는 정말 영업이 막 다 문 닫고 막 애를 쓰고 그래도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가지고 막 실갱이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뭐 도움이 되겠느냐 뭐 그러는 판인데 국가 예산과 경제적인 것이 작기 때문에 막 그런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돼. 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법이지만 국가의 법도 법이잖아요. 하나의 교회 안에 법이 세워지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도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한 인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살까지 자라서 성년이 되었어요. 18살, 20살.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인격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혹의 나이인 40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 어떤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생 70 살고 80 살아도 완전한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고 갖춰야 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해 가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말로 복된 삶, 행복한 인생으로의 세워져 가는 축복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